자, 3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난 날에 시온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33장 공부에 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사야 선지는 환난 때에 너희가 맞는 기도를 해라. 이게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환난 때에 무슨 기도? 환난 때에 맞는 기도. 이 환난 때에 맞는 기도가 있습니다. 자, 아모스 7장 1절로 6절도 환난 때에 맞는 기도고, 하박국 3장 1절로 2절도 환난 때에 맞는 기도입니다. 자, 이건 참고하시고, 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뭐라고 하죠? 여호와여. 뭐라고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어느 시대에 맞는 기도? 환난 시대에 맞는 기도. 은혜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자, 은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그게 은혜입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와야 그게 은혜예요. 그러면 지난 2000년 동안 은혜 시대에 주신 성령의 은혜는 은혜 시대에 주신 성령의 은혜는 요엘서 2장 28절의 예언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와서 성취됐습니다. 아멘. 자, 이 성령의 역사가, 은혜가 지난 2000년 동안 내려온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은혜? 네, 환난 시대에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자, 환난 시대에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뭐냐?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의 예언이 요한계시록 1장 4절, 요한계시록 3장 1절, 요한계시록 4장 5절,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와서 일곱 영으로 역사하는 은혜입니다. 아멘.
무슨 은혜? 일곱 영. 자, 이것이 환난 시대에 주시는 성령의 은혜.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오늘 환난 때에 맞는 기도를 해야 응답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자, 이 은혜는 어디를 말하느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고 했느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그랬어요. 아멘. 자, 무엇 따라 돕는 은혜? 네. 자, 그럼 히브리 4장 16절을 다 같이 찾아보세요.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으세요. 아멘. 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럼 지금까지 은혜 시대에 주신 성령의 은혜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2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보혜사. 아멘.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여호와여 환난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는 이 은혜는 어느 시대에 주시는 은혜? 환난 시대에 주시는 성령의 은혜. 아멘. 그럼 우리는 이제 뭘 구해야 돼요? 일곱 영의 완전한 역사를 구하셔야 됩니다.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요 조건 알고 이걸 몰랐던 거예요. 왜? 이건 선지서와 계시록이니까. 여기는 복음서 바울서신이니까 알았는데 이 조건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알리시는 것은 이쪽 은혜를 무엇 하시려고? 주시려고. 그걸 오늘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느 시대에 맞는 기도다? 환난 시대에 맞는 기도다. 그리고 오늘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 그래서 주원부원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원부원하지 않는 기도가 뭐냐? 말씀을 붙들고 그 내용에 맞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에? 그래서 어떤 사람 기도는 짧고 담백한데도 은혜가 되는 게 있고, 어떤 사람은 길기만 해서 목만 아프고, 기도 진짜 길게 하는 사람 머리 숙이고 있으면 뭐가 아파? 그렇죠? 시골에서는 옛날에 누가 기도를 오래 하면 코 고는 사건도 생겼어요. 도르렁도르렁 코 고는 거예요. 여기는 농촌에 일하다가 피곤하고 그러면 수요일 날 밤에 기도 오래 하면 이렇게 한다. 시골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도 시골에서. 그래서 기도는 길게 하는 사람 보면 대부분 내용이 부실해. 그렇죠? 그런 사람일수록 기도를 되게 처음에 시작하는 멋있게 하려고 만군의 여호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하나밖에 안 계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막 좋은 건 아마 입구에 다 갖다 놓는. 근데 가면 갈수록 부실해. 그래서 기도는요 성경에 맞도록 하는 기도가 가장. 그래서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주님 가르쳐 준 기도.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중요한 건 기도를 맞게 해야 돼. 기도를 맞게 해야 돼. 그래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무슨 은혜? 때를 따라 돕는 환난 시대에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환난 때에 맞는 뭐다? 기도다. 그 기도가 맞아야 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 받은 은혜는 이쪽이에요. 은혜 시대 주신 성령의 역사. 이해하셨어요? 이는 이제 환난 시대에 주시는 성령의 역사. 이걸 받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또 뭐라고 했나? 자, 뭐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오전에도 몇 번 나왔었는데, 자, 이 말씀 어디서 찾아요?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자, 이 환난 때에 누구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해라. 그분을 사모하고 또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거기에 그분을 앙모해라. 자,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나 보세요.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여기는 한번 읽을 필요가 있어요. 자, 찾으셨습니까? 그럼 읽으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올라갈 것이다. 아멘. 새 힘. 오전에도 말씀해 새 힘은 누가 받았던? 모세가 받았던 힘, 엘리야가 받았던 힘. 그래서 이 힘이 오면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아요. 아멘. 그리고 무능하지 않아요. 이런 은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해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해놓고 뭐라고? 환난 시대에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7영의 완전한 역사로 우리에게 주셔서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케 하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새 힘을 주셔서 모세같이 기력이 쇠하지도 않게 하시고 엘리야같이 능력의 힘을 주소서. 이렇게 뭐 성경대로 짝짝 기도가 되는 거예요. 또 아멘 안 하시나? 아멘. 새 힘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새 힘을 받아야 된다. 그 새 힘은 누가 받는다? 여기다 써놨는데도 답변을 안 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 받는다. 오늘은 우리가 받는다. 그래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그 다음에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소서. 자,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소서. 이건 무슨 얘기냐?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에 보면, 자, 아침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새벽 기도. 에? 새벽 기도를 일어나서 교회를 못 가시면 집안에서라도 꼭 말씀을 하나 열어놓고 그걸 읽고 그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그 말씀이 아침마다 팔이 돼서 나를 붙들어 줘야 돼. 자, 이사야 50장 4절로 5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아침마다 어떻게 한대? 나의 귀를 열어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마다 될 일의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하시는 게 복입니다. 몰라도 괜찮아요. 또 아침마다 맨날 잠언이나 읽고 마태복음을 읽고 이러면 영계 향상이 없어요. 자, 들어보세요. 말씀도 시대에 맞는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받아야 향상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오늘 여러분을 이사야라 한다고 오시라고 해놓고 예수님 탄생한 얘기, 십자가 지신 얘기하면 여러분이 가만히 나가요. 왜? 그거 너무너무 오래 들은 거냐? 에? 그거 들으려고 여기 오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나쁘다,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에? 그건 이미 지난 2000년 동안 우리를 여기까지 만들었던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 영혼이 필요로 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될 일의 말씀. 이해하시는 분 아멘? 그걸 알아듣는 귀를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래? 학자의 귀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나의 귀를 열으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교회는 못 가시더라도 집에서 새벽에 기도하시면 꼭 성경을 선지서나 계시록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마태복음이나 바울서신 읽지 말고. 이러면 또 오해해갖고 목사 그건 뭐 읽지 말라고 그러더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는 이거라는 거예요. 전에는 그게 필요로 했고 이제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자,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한테 오늘 모셔놓고 우유만 여기서 5잔씩 줘봐. 점심 밥은 안 드리고 우유를 5잔씩 드렸어. 그래갖고 5잔 잡숫고 여기 오시면 오늘 세미나 못해. 계속 화장실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렇죠? 그게 왜 그런지 알아? 애들이나 먹는 젖이라서 그런 거야. 그래서 된 일의 말씀을 젖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 될 일의 말씀을 단단한 식물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사람은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의 발이 되시며, 그 다음 얘기가 이제 중요하니까 이걸 한번 지워보게요. 자,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러면서 환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죠? 네. 자, 그럼 들어보시죠. 그래서 오늘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러면 아모스는 뭐라고 그랬느냐? 이따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뭐라? 자, 환난 때에 맞는 기도는 아모스도 하박국도 저기에 맞는 기도를 이사야 같이 하라고 했어요. 자, 네 번째 이야기는 뭐냐? 자,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구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환난 때의 구원이면 그럼 여기서 말하는 환난 때는 뭐냐? 이사야 33장에서 두 가지 환난을 말합니다. 하나는요, 이사야 33장 4절에 황충이 환난을 말합니다. 황충이로 오는 환난 이야기를 합니다. 자, 33장 4절 찾아봐요. 자, 이사야 33장
4절 읽으세요. 자, 황충이 얘기하죠. 자, 그러면 이사야가 말한 이 황충이 얘기가 어디 가서 이루어지냐면 계시록 9장 6절에서 황충이로 인해서 5개월 환란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예언이에요. 그럼 이대로 되나요, 안 되나요? 되죠. 지금으로부터 2750년 전에 이사야가 황충이로 오는 환란을 예언했어요. 자, 그럼 계시록 9장 와봐요. 자, 황충이라는 이런 얘기가 복음서나 바울서 시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계시록 9장 1절로 6절 읽으세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이사야는 내다보고 이런 황충이로 오는 환란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어달라고 기도해라. 이게 무엇에 맞는 기도? 환란 때에 맞는 기도다. 자, 어렵지 않죠? 또 지금 2절 같이 뭐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란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황충이로 오는 환란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황충이로 오는 환란 때에 여기 뭐라고 했냐면 계시록 9장 4절에 피해받지 않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9장 4절 읽어보세요. 자, 여기서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그럼 이게 뭐예요? 푸른 신앙. 푸른 신앙 피해받지 않는다는 얘기고, 하나는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은 피해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황충이로 오는 환란 날에 뭘 보존하고? 푸른 신앙, 시들지 않고 병들지 않는 푸른 신앙, 그리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으면 황충이가 아무리 환란을 일으켜도 피해받지 않는다. 그걸 기도해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무슨 얘기 하나 보세요. 이사야 33장 11절로 12절. 자, 공기가 불이 되는 환란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공기가 불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33장 11절로 12절. 자, 읽으세요. 아멘. 아멘. 자, 공기가 불이 되면 사람들이 뭐같이 타버려? 횃돌같이 타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말씀을 누구도 했냐면 여기서 아모스 7장 3절로 6절에도 했단 말이에요. 자, 아모스 7장 1절로 6절. 자, 찾으셨으면 아모스 7장 1절로 6절 읽으세요. 자, 거기가 불이 되는 역사 나오죠? 자, 그럼 이게 공기가 불이 된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 이게 유프라데 전쟁이에요. 앞으로 중동에서 일어나는 유프라데 전쟁을 통해서
이 지구에 있는 사람 얼마가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공기가 불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화생방 전쟁이에요. 화생방. 들어보셨죠? 화생방. 자, 화는 뭐냐면 화학탄을 말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가스탄 얘기하는 거. 가스탄. 자, 생은요, 생물학, 바이러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생화학 무기라고 하죠. 들어보셨죠? 생과 화, 생화학 무기. 그럼 여기는 뭐예요? 이건 세균탄이에요, 세균탄. 탄 안에다가 세균을 넣는 거예요. 이건 가스를 넣고, 세균을. 이걸 생화학 무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세계 사람, 사람 얼마가 죽냐? 3분의 1이 사망하는 거예요.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앞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날을 앞두고 뭐 되라? 여호와여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 기도를 빼놓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 9장 찾아봐. 이거 읽어볼 필요가 있어. 그래야 정신이 번쩍 돌아오지.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 자,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런 일이 뭐라고 했어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나왔어요. 우리는 그럼 여기를 향해 가고 있어요, 없어요?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들림 받아요. 우리는 그래서 꼭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들림을 꼭 받아야 돼요. 자, 지금 보세요. 황충이 얘기는 여기에요. 예수의 재림을 시점으로 해서 황충이는 예수 재림 전 5개월 동안 환란을 일으키고, 유프라데 전쟁은 재림 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중동 전쟁 일어나기 직전에 올라가야죠. 자, 올라간다. 올라가실 분 아멘.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자, 그럼 올라갈 때 이 땅에 미련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은 쉽게 하신다. 자, 그런데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땅에 통장에 돈이 많이 남아 있으면 미련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에? 생기겠죠. 그다음 부동산이 많다. 새끼도 많다. 자식 새끼가 많다. 에? 사람이 이런 것들이 미련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지금 하는 게 황충이 얘기, 중동 전쟁 얘기예요. 이 사이에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올라가야 돼. 자, 우리는 여기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이사야 33장에 황충이와 중동 전쟁을 앞두고 이 시대에 맞는 기도를 해라. 다시 한번 해보요. 시작. 그 마지막 네 번째 환란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가 뭐라고요? 5개월 환란, 황충이 환란, 공기가 불이 되는 중동 유프라데 전쟁. 이 두 사이에 주의 재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황충이 피해는 아까 계시록 9장 4절에 무엇으로 피해받지 않아? 푸른 신한 하나님의 인을 맞음으로 피해받지 않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런 일이 다가오는데 이게 복음서나 바울서 신에는 왜 안 나오냐? 복음서나 바울서 신은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기록해 놓은 된 일의 말씀이고, 이건 앞으로 미래에 있게 될 사실을 될 일의 말씀으로 기록해 놓았기 때문이에요.
알아들으신 분 아멘. 그래서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자, 누구도 이런 시대가 오는 걸 피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성경대로 우리 앞에 이루어지는 거니. 자, 그래서 황충이로 오는 환란, 공기가 불이 되는 환란에 너희가 환란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기도할 때다. 이게 환란 시대에 맞는 기도란 말이에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환란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하는 이 구원은 무슨 구원이냐는 거죠. 이 구원은 영육 구원입니다. 영육 구원, 아멘. 자, 영육 구원, 그걸 영육 구원은 요한복음 11장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강림하실 때까지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무슨 구원이야? 영육 구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영육 구원은요, 영육 구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종된 자의 영육 구원, 또 백성 될 자의 영육 구원이 있어요. 자, 종된 자의 영육 구원은 계시록 7장 1절로 8절에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을 말한 거예요. 그럼 백성 될 자의 영육 구원은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흰 옷 입은 무리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흰 옷은요, 요 14절에 보면 이 흰 옷은 무슨 말이냐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이렇게 희게 된 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흰 옷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속죄받고 중생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 성경 다 찾아봐요.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자, 읽어보세요. 저 흰 옷 입은 물이 능히 셀 수 없는 물이 얘기해놓고 뒤에 다 붙였어요, 안 붙였어요? 이들이 입은 흰 옷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했다. 이게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속죄받은 중생을 말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환란 때의 우리의 구원은 무슨 구원? 영육 구원. 영육 구원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종된 자의 영육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백성 될 자의 영육 구원을 받든지. 아멘.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기 싶어요? 네, 종된 자 이렇게 말하신 분은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분명히 가야 돼. 자, 무슨 구원? 종된 자의 영육 구원. 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발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환난 때에 우리를 종된 자로 영육 구원 시켜 주소서. 딱 이렇게 기도하니까 뭐 모양 안 내도 은혜 되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거 최고의 은혜예요. 최고의 은혜. 여러분, 뭐 모양 내고 문학적 그런 거 짝짝 다질 거 없어. 성경 본문대로 하면 최고의 은혜. 할렐루야. 자, 이제 이사야 33장 4절로 가겠습니다. 자, 4절 읽어주세요. 자, 이사야 33장 4절과 예레미야 51장 14절에서 여기 황충이의 정체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 두 곳에 있는 말씀을 근거할 때 황충이는 누구냐? 악하고 독한 사람. 줄여서 악독한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가시는 분 목사님들이 황충이를 어디 가서 찾냐면 곤충도감에 가서 찾아요. 에? 곤충도감에 가서 찾으면 뭐라고 나오냐면 메뚜기과의 곤충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중에 개역 한글판은 여기에 황충이로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판, 요즘 새로 나오는 한경은 다 메뚜기로 고쳐놔버렸어요. 메뚜기. 왜 그렇게 메뚜기로 고쳤냐? 미국 영화가 메뚜기 재앙 나오는 미국 영화가 있어요. 그럼 메뚜기가 막 도심을 공격하잖아요. 그거 보고는 메뚜기로 고쳐놔버린 거야. 성경은 황충이에요. 황충이는 이 두 곳에서 정체를 말하는 거야. 예레미야 51장 14절 찾아보세요. 자, 보세요. 황충이를 악독한 사람으로 보는 거하고 곤충으로 보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 아까 이사야 33장 4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까 읽으셨죠? 황충이 모인 같이 사람이 너희 노량물을 모을 것이라. 사람이 했어요, 안 했어요? 다시 한번 가봐요. 이사야 33장. 예레미야 덮지 말고 손에다 이렇게 잡아놓고 이사야 33장 4절 다시 한번 가보세요. 성경이 답이에요. 자, 보세요. 황충이 모인 같이 사람이 너희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에 뛰어오름 같이. 메뚜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메뚜기가 뛰는 것 같이. 그렇죠?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리라. 이렇게 딱 말했어요. 사람이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의 것을 노략질하는 사람, 이게 황충이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 예레미야 51장 14절 읽어봐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도? 자, 사람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자, 이렇게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로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황충같이 내게 가득히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소리를 높이리라 하시도다. 사람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자, 이것이 황충이의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황충이는 뭐다? 여기는 악을 쓰는 사람이 황충이다. 별일 아닌데 잡아먹고 막 뜯어먹으려고 덤비는 거예요. 이게 황충이에요. 자, 여기도 그렇게 해보신 분 아멘? 절대 아멘 안 하지. 부부끼리 싸울 때 막 악을 쓰고 막 남편 멱살 잡고 멱 꽂이고 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회개를 안 하면 황충이로 확정이 되는데 회개를 한단 말이야. 아유, 잘못했어요. 그러고 금식하고 이러니까 이제 황충이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악을 쓰고 그럴 때는 그게 이제 순간적인 황충이야. 자,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무서워요.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이 무서워. 사람이 무서워. 자, 황충이가 누구? 독한 사람. 악하고 독한 사람을 줄여서 악독한.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24장 3절로 5절에 사람을 조심해라. 누구 조심?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참 이 사람 왜? 자, 옛날 어른들이 참 말씀 잘하겠죠. 물은 건너봐야 알고 사람은 겪어봐야 알아요. 겪어봐야 알아요. 사람은 겪어봐야 알아요. 자, 그래서 황충이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무슨 얘기하면 정체는 악하고 독한 사람이다. 그래서 두 구절에서 다 사람이라고 표시했죠. 했죠. 그럼 이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까 얘기 나왔었죠. 자, 피해받지 않는 비밀이 있어요. 에? 피해받지 않는. 자, 그 첫째가 항상 푸른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항상 푸른 신앙. 아멘. 자, 항상 푸른 신앙 되셨어요? 자, 이사야 44장 1절로 4절, 예레미야 10장 7절로 8절, 요한계시록 9장 4절. 항상 푸른 신앙. 여기 이사야는 뭐라면 시냇가의 버들 같은 신앙,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신앙.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마라. 아멘.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돼요. 자, 계시록 7장 1절로 4절,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 계시록 9장 4절.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은 적 14만 4천.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도 마라. 자, 이마에 표 있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라. 자, 그거 하나님의 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시대에 맞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아모스 7장 1절로 3절,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이렇게 기도했더니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3장 6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이사야 33장 4절 같이 황충이 나와도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아멘. 다섯 번째는 온전한 11조. 말라기 3장 8절로 12절에 보면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황충을 금하여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아멘. 자, 이렇게 5가지 비밀이 이 황충이 피해받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런 말씀들이. 자, 다른 성경은 자, 예레미야 17장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17장. 자, 하나씩만 찾아 읽고 갑시다.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자, 읽으세요. 자, 시냇가에 심기운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걱정 끝. 네, 푸른 신앙. 자, 그 다음에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 자, 읽으세요. 자, 예루살렘에 순행하면서 사람들을 쳐 죽이되 아껴보지도 말고 쳐 죽여라. 그러나 못 있는 자는, 이마에 표가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도 마라. 아멘. 자, 아모스 7장. 아모스 7장 1절로 3절. 자, 읽으세요. 아멘. 그 시대에 맞는 기도, 주 여호와여. 누가 막 악을 쓰고 덤비면 같이 맞짱 뜨지 말고 뭐라고?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이랬더니 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사야 33장 6절. 자, 6절 읽으세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그래서 이사야 33장 4절 같이 황충이가 나와도 6절에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아멘.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자, 말라기 3장. 자, 말라기 3장 8절로 12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황충을 금하여 나오죠? 황충을 금해준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황충이 피해받지 않으려면 5가지를 갖춰야 돼. 신앙, 무슨 신앙? 푸른 신앙. 사상,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돼. 기도, 시대에 맞는 기도. 생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생활. 물질, 온전한 11조. 아멘. 자, 그럼 이제 6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6절 읽었죠. 이사야 33장 6절. 자, 첫 마디가 뭐예요?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이사야 시대에 평안함이 있다는 얘기냐? 그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무슨 얘기냐면, 황충이 나오는 시대. 이해하셨죠? 또 공기가 불이 되는 시대. 자, 이런 시대가 이사야 33장 4절 같이, 이사야 33장 11절로 12절 같이 와도
와도, 그러는 시대가 와도, 그러는 시대가 와도 평안함이 있다. 평안함. 이 평안함은 뭐예요? 이 피해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무슨 얘기했는지 한번 가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1장 5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로 이것이 이사야가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될 일의 말씀을 깨닫고 환난 시대에 맞는 기도를 하면 황충이 피해 황충이가 나오는 시대, 공기가 불이 되는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그런 종들에게 뭐가 있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황충이와 공기가 불이 되는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으면 너의 시대는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너의 시대는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이 얼마나 중요해. 평안함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마음에 불안한 걸 느껴보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신경은 예민해지고 심장 박동이 막 빨라집니다. 이게 수명을 재촉하는 거예요. 이게 명재촉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제일 나쁜 게 불안한 거예요. 불안. 가장 큰 은혜가 뭐냐? 평안함이야.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시자마자 눈 뜨자마자 마리아야 평안하뇨? 다윗도 누가 와서 왕이여 그러면 평안이뇨? 전쟁이뇨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니까 평안이뇨?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평안보다 더 좋은 은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자,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지어다. 자, 여기 구원은요, 지금까지 구원은 무슨 구원? 영혼 구원. 요한복음 11장 25절, 히브리서 10장 39절 영혼 구원. 자, 우리 시대의 구원은 무슨 구원? 영육 구원. 영육 구원도 종된 자의 영육 구원. 아멘. 또 백성 될 자의 영육 구원. 종된 자의 영육 구원 계시록 7장 1절로 8절. 백성 될 자의 영육 구원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자,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지혜는요, 다니엘서 1장 20절에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몇 배나? 10배나 줬어요. 10배. 자, 우리는 이 다니엘에게 주셨던 이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대에 필요합니다. 이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요,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에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지혜. 아멘.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지혜.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짐승의 표 666을 분별하는 지혜.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1절 여덟째 왕을 분별하는 지혜. 제가 말한 걸 이렇게 밑에다 이렇게 주석을 달아 놓으세요. 저는 이 말씀 내용을 환하게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은, 자, 다시 할게요. 여기는 뭐라고요?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 여기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지혜. 여기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지혜. 밑에다 주석을 달아 놓으라고요. 여기는 짐승표 666을 분별하는 지혜. 여기는 여덟째 왕을 분별하는 지혜. 하나님이 이 지혜를 우리 시대에 주시는 거예요.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그냥 머리 좋다 소리 듣는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지혜, 또 이 시대에 필요한 지혜. 아멘.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뭐냐면 천년왕국에 대한 지식. 천년왕국에 대한 지식. 지식이 충만해질지어다. 세상의 지식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아는 지식. 그래서 이걸 이사야 11장 2절로 3절에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의 신은 지혜의 신이다. 또 지식의 신이다. 자, 여기는 지금 지혜와 지식이 나왔으니까 이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의 신, 또 지식의 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신이 마지막에 쓰임 받을 종들에게 내리면 유능해지는 거야. 유능해지는 거예요. 타의 주정을 불허하는 거예요. 못 따라와. 강이면 강의, 설교면 설교, 찬양이면 찬양, 기도면 기도. 못 따라와.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지어다. 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멘.